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 마음을 향해 드려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함과 수치, 격리와 소외의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어 정결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와 허물로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였으나 이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신민으로 당당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에 오늘 우리를 주의 몸된 성형교회를 이루도록 불러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정하고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죄의 수치를 씻으시며 출애굽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광야의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고 온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마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민경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으셔서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일깨우시며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 사역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풍성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히 현지 활동과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난주 유추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에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흥명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허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또 진리를 진리 그대로 드러내는 이 설교라는 작업은 평생의 숙제이지만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회자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설교를 잘하면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혼동하는가? 이 내용과 형식 혹은 기능을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기능은 설교를 잘 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목사는 그 목사의 내면에 품고 있는 인격과 삶이 조건이 되고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로 부름을 받고 열심을 내고 또 충성하고 무엇보다 다른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으로 충실하여 그를 좋은 장로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통해 그 신앙이 평가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또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열심이 있고 보여지는 헌신이 있고 그 삶에 드러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실함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를 모른다입니다. 무엇으로 좋은 선지자가 되고 무엇으로 좋은 목사가 되고 무엇으로 좋은 성도가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나에게 추천서를 보이라 하느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도라면 사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면 사도로서의 모습,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내 사도직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천서가 뭐 그리 중요한가?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추천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천서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하는 자들은 여행하기에 앞서 자신을 도와주는 후견인의 추천서를 꼭 챙겼다고 합니다. 먼 길을 가다 보면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해가 질 때가 있죠. 모르는 집에 유숙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행자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하룻밤을 청할 때 그 집의 주인에게 가장 먼저 추천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알만한 그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자신의 집에 하룻밤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천서라는 것은 당시에 중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해 왔던 어떤 이 관습과도 같다는 거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를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묻는 자들에게 되묻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추천서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아멘. 본문에 기록된 편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추천서라고 하는 단어 역시 에피스톨레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단어와 추천서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하는 이 말은 곧 어떤 말이 됩니까? 너희가 내 추천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요, 증거요, 그것으로 추천서라. 이렇게 바울이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추천서는 사람이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면 보이겠죠. 그러나 먹으로 쓴 추천서를 보이지 않고 한 인격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추천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 너희 마음에 새기신 복음, 그 복음이 너희를 중생함으로 이끌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하신 복음이 너희의 인생과 삶과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이 곧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 이렇게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성도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성도됨은 증명이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에게서 찾는 것이 있어요. 자격과 조건이죠.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추천서가 있다면 내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 증거가 있다면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격과 조건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지 않아요.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회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가? 그 자리에서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살아왔는가? 그 삶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 말 속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삶으로 증명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아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이 한 일은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생업을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발로 밟아 곡식을 떠는 소의 입을 막지 마라. 망으로 가리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에 대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수고하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흔히 우리가 부르는 지혜자라는 사람들, 철학자들, 또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친 것에 대한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뭘 안 해도 됩니까? 생업을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르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충분히 생계를 지켜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요 마땅한 대가를 바울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입에 망을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다 포기하며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전한 복음이 가려질까? 스스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입에 망을 씌우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생명만이 존귀하게 이 고린도 땅에 증거되고 드러나도록 바울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살았던 바울의 삶이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뒤집으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바울을 해하는 자들이 고린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가.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될 만큼 큰 두려움이 바울의 심령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각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비방하고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치고 떨어져 안전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대적과 비방하는 자들과 심지어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의 위협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며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이를 꽉 깨물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1년 6개월 동안 지키며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된 것,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된 것,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중생하고 그 삶이 변화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 그 모습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라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내 편지요, 내 추천서라.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자격과 조건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살아왔던 그 삶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성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까?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좋은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능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가지고 사는 자의 인격과 삶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성도됨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길을 가던 중에 길을 청소하던 한 흑인 청소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보는데 온갖 짜증나는 소리, 온갖 욕설을 맺으면서 길을 청소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청소부 앞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은 없는가?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해요.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걷고 주신 직분 앞에 충성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하면 뭐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갖 짜증과 욕설이 섞여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를 향해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듯,
괴테가 좋은 글을 작품으로 쓰듯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성도됨이 여러분 증명된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죠. 무엇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합니까? 예배 생활로 증명하려고 해요. 중요합니다. 간절한 소원함이 있다면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좀 사랑해 주시고 더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배 생활 중요해요. 기도 생활도 중요합니다. 헌금 여러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가 이것을 자랑해요. 무슨 이야기죠? 마치 그 교회, 그 목사님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내 신앙이 이 정도 올라와 있다는 이 증명을 하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본문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를 만난 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격 안에 들어온 이후 그 말씀이 갖는 가치와 원리가 내 작은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의 내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와 가치가 오늘 내 인생을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바꾸어냈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집을 나서고 또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교회에 왔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 헌금, 봉사 생활하고 교회 밖을 나간 뒤에 우리의 삶을 온통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의 성도됨이 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살아왔던 바울의 모든 삶이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두렵지만 말씀 앞에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것으로 바울의 사도됨, 성도됨을 그는 증명하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린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그 내면에 갖추어야 할 성도다운 삶이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주 안에 성도라는 사실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할 성도됨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이 땅에 부르신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 앞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버거운 길,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린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는 날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키 원하는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조국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오늘도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